둘러앉았습니다.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게 하시며 우리를 얽어맸던 삶의 결박이 끊어지는 능력의 검이 되게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입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아지고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생활을 표현한다면 크게 3단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헌신이고요. 둘째는 열정이고 세 번째는 순교적 자세일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헌신적으로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1년치 연봉으로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낭비라고, 왜 낭비하냐고 그렇게 막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가 막달라 마리아는 열정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튿날 뒤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어요.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치범, 요즘보다 역적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 한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일을 막달라 마리아 했습니다. 이것처럼 헌신, 열정, 순교적 자세, 마리아의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고 모범적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이렇게 아름답고 모범적인 신앙의 끝이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끝이 절망이었다. 그 좋은 믿음의 끝이 절망이고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는 절망했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었거든요. 사실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제일 좋은 증거잖아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알고 믿고 있던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이미 죽은 예수였습니다. 죽은 예수가 시신마저도 없어지게 되자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었죠. 마리아의 절망이 우리의 절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인들 헌신적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죠.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열정적으로 모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순교의 각오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한 나라 2등이 한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순교적 자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 믿던 사람들도 힘든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있던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그런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신앙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리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죽은 예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건 오직 하나, 모세가 남겨준 율법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가지고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나온 제도가 뭐냐면 계백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율법에 계백이론의 제도가 있습니다.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고아나 과부나 공통점이 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과부는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과부는 그냥 살 방법이 없어요. 그건 과부를 시댁이 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책임지고 먹여 살려라 하는 과부들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바로 이 계대 결혼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6 형제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형수가 법대로 나머지 6 형제가 다 결혼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막내와도 결혼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주님께 묻는 거죠. 나중에 부활할 때 그러면 그 형수는 도무지 누구의 부인 되는 겁니까? 7 형제가 다 결혼했으니까 누구의 부인 됩니까? 라고 부활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대해 주님의 대답은 2가지입니다. 첫째, 부활 이후의 삶과 이 땅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더두고 오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때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나시죠? 상상 못 하셨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세상의 이치나 원리와 부활 위에 사기는 하나님의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대답이고요. 2번째 대답은 뭐냐? 모세 율법으로 반문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이 수비적이라면 2번째 대답은 공격적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3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세가 한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시제입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말할 때 언제, 그 말할 시점이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40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 그들이 죽은 지가 400년도 훨씬 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야곱과 이삭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도 그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2번째 대답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목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대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부활의 증거라고 저는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계신 부활의 증거입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 박정사도 잠깐 찬양 때 고백하지만 여러분 지난 주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사람들, 넉넉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저 돈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들, 그 사람들 속에 저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보겠다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양보하는, 희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습 속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변화되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목회 때 제게 부딪혀온 가장 큰 영적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고 나게 하셨을까? 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일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분일까? 그런 고민이었는데 그때 제게 답을 준 것은 신학 서적이나 교리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가는, 그래도 건강해져가고 또 행복해져가는 교인들, 저는 그 교인들을 삶을 보면서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26살 꽃같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진 딸을 간호한 한 어머니의 감사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혼자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에도 병실을 지키시며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싸울 때에도, 고통과 싸울 때에도 딸아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순간순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믿음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온 어느 날 딸아이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엄마, 중환자실에 있으며 생각한 건데요, 그저 평범하게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 맹세가 했던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숨쉬고 걸어다니고 두 손으로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이런 평범의 일상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도록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글이었거든요. 26살 난 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하나님,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딸 아프게 하십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 할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힘을 얻고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거니까 능력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 아주 재밌게 읽은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구기자의 전설. 유머예요. 요즘 한국 남자들이 전체적으로 무력해 있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얘기에 웃기는 얘기니까. 한약 속에
넣지 말아야 될 구기자를 끓여서 남편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구기자를 많이 먹어 남자들이 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착하고 믿음 좋은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겨진 우리 남편을 펼 수 있을까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동으로 응답하셨어요. 한 음식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피자. 피자를 응답하셨어요. 구기자면 구겨졌으니까 피자 먹으면 펴질 거라는 거죠. 진짜 피자를 먹은 남편이 펴졌습니다. 활력을 찾았습니다. 근데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부활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겨진 인생이 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이 구겨지고 엉클어진 삶을 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면 주님이 다 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구겨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부활을 말씀한 주님이 하신 약속.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고 웃고 힘없고 평안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하나도 건면하고 싶은 거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또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근데 굿하는 거 보고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무당 용한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어서 굿이 안 되니까 나가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지목했어요. 그 지목당한 장로님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마당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지 1년쯤 됐거든요. 그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함께 계셨구나. 그거 생각하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전도로 나가보면 이런 장로님 같은 분을 참 많이 만납니다. 예수 믿었지만 이런저런 상처받고 실망해서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다 위기를 겪었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있고 그런 위기 어려움을 넘기고 다 여기 지금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과 함께 됩니다. 또 우리가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단체도 많습니다. 얼마나 구제하는 단체가 많습니까? 지금은 나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저도 사회복지법으로 했지만 엉망한 돈을 풀어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런 말, 주님이 당신의 살아계시다는 말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낙심한 가족,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 이웃 가셔서 주님의 살아계시다고 꼭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